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포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항구가 동쪽이 하나, 서쪽이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도시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이 고린도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매춘부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또 고린도 사람과 놀다라는 의미는 매춘부와 즐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는 헬라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이 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예수라고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 또는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왜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마치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슈퍼맨과 같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슈퍼맨과 같았던 그리스도가 처량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에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네 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거리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를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 곧 토라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면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통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종종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도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훗날에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 지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트리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스틴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저스틴이 트리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이 트리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이 점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포 역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 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그리스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에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 살고 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지혜만을 찾았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미련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치에 맞는 증거로 예수가 세상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페니키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로마가 이 십자가를 채택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굴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주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도록 고안된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다. 그러나 그러한 혐오스러운 짓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 눈, 귀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키케로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에서 십자가의 형벌에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과 눈과 귀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노예나 흉악한 범죄나 그리고 변절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이는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형의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그러면 매우 지쳐버린 죄수는 나무에 재빨리 누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그러고는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관통할 때까지 내리박는다. 재빨리 그는 다른 편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한다. 이때 팔을 너무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못을 다 박으면 십자가를 들어 세운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갠다. 두 발은 쭉 펴고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하지만 무릎은 적당히 굽히게 한다. 이제 죄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손목 위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손목에 박힌 못이 중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발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째 지속되고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또한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간헐적으로는 기절을 한다. 게다가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이 거친 나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가하도록 고안된 처벌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이었던 한 사람인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지면서 도저히 나는 말로 이 십자가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등함을 내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개의 못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을 저희 목욕실에 놓고 못 갖고 왔는데 보통 요만하게 가방에 있어요. 요만한 못이 가방 앞 자크에 있습니다. 요만하게 생긴 못이 우리가 나무 이렇게 못질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못이고요. 그 다음에 좀 큰 못이 있습니다. 요만한데 요만하게 생긴 못은 그 목공 할 때 집을 지을 때 쓰는 못이고요. 로마 시대에 썼던 못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는 한 요 정도 요만한 겁니다. 지금 사모님이 가지러 가셨는데 가져오면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못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용했던 못과 거의 흡사한 크기로 만든 못이고요. 저희 친형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아까 글을 읽을 때 묵직한 사각형 못으로 주 예수의 손목을 박는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크기는 이렇게 생겼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쓰였던 못은 아닌데 역사가들이 고증을 거쳐서 그때 만들었던 사용했던 못과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보통 그림이나 사진에 보면 여기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나 사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 못을 박으면 이 너무나 약해서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손목이 있는데 여기에 못을 박아야지 못이 박히고 여기는 뼈 부분에 걸려서 살이 찢어지지 않고 사람이 그대로 달려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못으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경에 손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그냥 손바닥만 있는 손이 아니라 손목까지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셨다 라고 했을 때는 손목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목에 못이 박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새로운 지혜만을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십자가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기 싫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할 말이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보고 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와 6.25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고난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고 또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부자가 되라, 복음과 함께 행복해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만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가 크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결코 던져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돌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도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